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6개월을 주님께 맡기는 중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의 중심과 소망의 기대를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위해 순종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가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복신고와 꽃가나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상 수고하네요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번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이 빛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오니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수정 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은혜와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세강림교회 성도들이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기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을 잊고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나의 자아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세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예배하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실 말씀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기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매일인가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쌀밥만 먹으면 질립니다.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습니다. 가끔 잡곡도 먹어야지 영양분도 보충되고 기분도 참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잡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 오하철 목사님께서 감사의 계절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하고 별미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은혜 듬뿍 받으시는 시간 되십시다. 네. 맛있는 밥이 돼야 될 텐데 긴장감이 됩니다. 네, 우리 세강릉교회 올 때마다 늘 감사하고 뵐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를 불러주신 우리 세강릉교회 교우 여러분들, 거기 신선 담임 목사님,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어른이신 심한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벌써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이 이렇게 부지런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맥주절 감사의 계절을 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그렇죠? 투쟁하고 배고프고 추웠고 아팠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사실 부활절과 성탄절인데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절기죠. 또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는 절기인데 이 맥주절이 사실은 1년에 한가운데 딱 있거든요.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맥주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딱 얘기합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내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내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남은 인생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 중에 26장 1절 4절 보시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여기 저기 방황하고 고민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고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새강릉교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숭배하고 그렇죠? 쾌락을 숭배하고 자기의 명예를 숭배하러 다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는 그 기억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믿음의 첫걸음으로 이제는 감사의 첫걸음으로 출발하는 계절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어떤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 또 어떤 장로님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좋아. 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좋아.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기 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그동안 붙들어준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요셉도 중요한데 여러분을 살게 만든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에는 사실 이야기 치료가 있어요. 이야기 치료. 그 이야기 치료가 뭐냐면 핵심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을 그동안 버티게 만들고 살게 만든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 주면은 그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동안 버텼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야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아마도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십니다. 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어. 나는 어떤 성경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났어. 그런 아마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 안에는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소위 생존 구조가 들어있다. 생존 구조. 나를 살게 만드는 생존 구조가 있어. 내가 인생을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들어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생존 구조, 이 서바이벌 스트럭처, 생존 구조가 들어있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십니다. 서울기독대 상담심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당신을 그동안 지탱해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그동안 인도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방황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꾸 물어봅니다. 지난 수요일날 국회를 다녀왔는데요. 국회를 왜 갔냐면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건강 또 상담사들의 법적 제도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에 상당한 학교가 한 1000개 이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안 할 수가 없냐면은 한국이 여전히 힘든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자살률이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하루에 36명. 세계 10대 강대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군사력도 경제력도 세계에서 지금 내놓을 만한 수준에 와 있지만 왜 우리의 정신은 취약할까? 우리의 마음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상담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맥주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 때 질문을 보통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원래 질문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할 때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백인 친구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근데 제 수업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하철 너 책 안 읽어왔지? 이러는 거예요. 책 읽었어요. 책 안 읽어왔지? 안 읽었으니까 네가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저 읽었는데요. 읽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조건 말을 해야겠다. 무조건 질문을 해야겠다. 이 백인 친구들은요 책을 안 읽어와도 말을 많이 합니다. 책을 안 읽었는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는 항상 수업 시간 가면 제일 먼저 수업 시간에 딱 가서 앉아 있고 창문을 다 강의실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 놓고 수업하시는 교수님 옆에 딱 앉는 바로 옆자리에 딱 앉아 놓고 미리 질문을 다 써놓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영어 이름이 찰리인데 제가 5할철인데 제가 미군 군정병 할 때 5할 찰리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찰리입니다. 찰리. 근데 오늘은 찰리가 먼저 얘기할 거야. 항상 지도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은 5분, 10분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30분, 40분을 혼자 떠들고 있더라고요. 질문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삶의 기억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삶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령이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하나님께 해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보고요. 내가 어떤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지, 내가 고통받고 아팠던 기억을 내놓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래도 은혜를 입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싶은지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죠. 아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어쩌면은 그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동안 이끌어왔는지 몰라요. 안에 분노와 좌절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억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면에 흐르는 언어가 있다고 하죠. 내면에 흐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융이라고 하는 사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데 융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엄마는 사모님이죠 당연히. 융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융이 그 섀도우, 그림자 개념을 얘기할 때 그 그림자가 어디서 왔냐면 스위스의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집례할 때 검은 망토를 입었대요. 그래서 그 꼬마 융이 이렇게 턱을 끼고 앉아가지고 장례식을 집례하는 아버지 뒷모습, 그 검은 망토를 보면서 섀도우, 그림자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조금은 소심하고 세상을 비관했던 분이래요. 목회자인데. 목회자인데도 좀 마음이 좀 어둡고 조금 힘들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우고 엄마가 집을 나간 적도 있어요. 심지어 꼬마 융이 어릴 때. 그래서 융은 어렸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왜 엄마랑 매일 싸우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그게 융의 고민이었어요. 기독교는 참 좋은데
하나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게 융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융이 기독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 마음, 심리,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융은 이 종교와 기독교와 상담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상담가예요. 융이 평생 기독교를 연구했고 정신분석을 연구했어요. 근데 융이 60대 중반에 중년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찾아오죠. 위기가 좀 늦게 찾아온 것 같아요. 60대 중반에 융이 갑자기 내가 도대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허전하고 허무하고 차라리 죽어보니까 친구들이 날카로운 물건을 옆에 못 놓게 했대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을 할까 봐. 근데 융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무의식이 내 삶을 실현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의식이 뭡니까? 감정, 내 안의 정서, 내 안의 기분이에요. 여러분 무의식이 내 삶을 실현했다는 융의 말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요? 아니면 무의식과 정서와 감정으로 살아갑니까?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사실 의외로 사람들이 무의식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시간이 막 지나가요. 정신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논리와 이성으로 살지 못하고 정서와 기분과 감정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분석의 한때는 별명이 감정 분석이었어요. 감정 분석.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흐르는 기억, 감정, 정서, 무의식. 우리가 상담에서 이게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싶은 감정이 뭐예요?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질문 물어볼까요? 시작. 그 기억 속에서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이거예요. 그 감정과 정서와 무의식 안에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거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 이거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PTSD 이런 상처 이게 다 전부 사실은 애도의 문제인데 애도. 지나간 것을 충분히 슬퍼하고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를 살게 도와주는 게 애도의 가장 큰 기능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애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사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하게 만든다면요 그 예배는 그 설교는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에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기독대학이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환원운동에 대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환원운동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들도 초대하고 사모님들도 오시고 또 많은 학생들도 같이 왔습니다. 50명 이상 모여서 세미나 했는데 성서학자도 얘기하고 저 같은 상담학자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이 환원운동에 저도 여러분만큼 환원운동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 많은 강사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환원운동은 결국은 회복을 향한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 멀리 뭔가를 찾으려고 떠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데 다시 성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회복운동의 가장 환원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굉장히 좋은 교단입니다. 사실. 성서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는 교리나 어떤 교단이나 이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게 저는 환원운동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적은 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봐야죠. 신명기 26장 여기 5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설교할 때 참 긴장이 많이 돼요. 하나님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도 기도의 한 부분이거든요. 저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나누는 대화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저런 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왜? 그 대화 안에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의 인격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람의 중심 어디죠? 심장. 또 어디예요? 배꼽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은요, 아픈 곳이, 아픈 곳이 중심, 고통이 있는 곳이 중심. 손가락 끝에 조그만 통증이 있어도 온 신경이 다 거기에 가.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 신경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속이 아픈 사람은 늘 속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의 늘 고통의 중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고통의 고난의 행분을 사실 갖고 있죠. 여러분의 지나간 기억들을 돌아보면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딱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 따라해보세요. 시작. 신앙적 관점. 그 다음에 상담적 관점. 더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 되면요, 결국은 인생 중반 후반에 가장 공부하고 싶은 게 하나님 공부예요. 신학 공부. 저희 서울대 때도 신학대학원에 60세 이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은행장으로 은퇴하신 분들, 여러 분야에 있던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또 하나가 상담 대학원이 많이 오고, 상담이 마음 공부하고. 여러분, 다음 달 죽는데 경제학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3개월 뒤에 죽는데 수학 공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인생의 후반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폴 티리 같은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는요, 이 신앙은 궁극적 관심이다. 궁극적 관심. 결국은 사람이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에 부터까지 가는 순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영국의 샌포드 같은 목회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상담가십니다. 상담 가면서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데 창조주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를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 우리 상담계에서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중년 남녀들이 요즘 심리검사를 제일 많이 한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 말이 뭐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사회가, 부모가, 친구가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년 남녀들이 심리검사, NMPI, SCT, 요즘 MBTI 유행하죠? 나는 INFJ야, 나는 ESTJ야, 난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내가 누군지 지금 찾으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상담에서는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고통을 다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의 마음으로, 상담의 접근으로 그 고통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톤 보이센 목사님이나 찰스 거킹 같은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왔죠. 왜? 이 사람들이 본인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상담 제일 시조가, 제일 먼저 개척자가 안톤 보이센 장로교 목사. 근데 본인이 마음이 아픈 사람, 본인의 정신불면증이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목회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목회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약을 먹고 있지. 그래서 안톤 보이센 목사님 고민했어요. 나 같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신학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안톤 보이센 여러분 검색하시면요, 그분이 쓴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상담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불안 장애 때문에 5년을 상담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돈 많이 썼습니다. 상담도. 제가 미국에서 상담하고 5년을 받았어요.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빌딩 2개가 무너졌어요. 9.11 사태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맨하탄 시민들이요, 절반은 잠을 못 잤어요. 한 1년 넘게. 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100명의 소방관이 올라가서 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 교민 2세, 거기 회계사, 변호사, 치과의사, 거기 사무실 다 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숨만 우르르르 빌딩 무너지고, 우리 교민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미국에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세탁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러티브, 내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지 않으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신앙의 이야기로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요, 내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겪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셨는가? 이거 여러분, 가장 오래된 신학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질문이 우리 신학에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고통이 벌어지게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 왔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이태원에 갔다 왔어요. 이태원. 아는 분이, 아는 교수님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태원 결혼식을 보고 나서 아내와 함께 이태원을 걷는데 많이 보던 거리가 딱 있더라고요. 이태원의 그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골목.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한 2년쯤 넘었죠. 거기서 147명인가가 죽었더라고요. 그 좁은 골목이 폭이 이 재단과 똑같아요. 그 길이는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그 짧은 골목에서 147명이 죽었어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억과 애도의 길이라고 딱 이제 편말을 써놨더라고요. 아니, 이 좁은 골목에서 147명이 죽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저도 갑자기 그런 질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청년들, 전 세계 청년이 모두 죽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근데 그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뭡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영적 자원을 다시 한번
쌓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상담적으로 해석할지를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내려올 수 있었지만 로마 군병이 찌르는 칼에 그 망치에 못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6시간 6시 매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신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악 속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고 딸로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삼아 주신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덕분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다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밖에 나가면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해변에서, 저도 어젯밤에 해수욕장 가보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멍하게 앉아있어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멍하게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맥주절을 절기를 지나서 그동안 올해 1, 2, 3, 4, 5, 6월까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7월부터는 연말까지는 내가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하며 살아보겠다. 이제 결단하는 절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6장 11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즐거워하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함께 즐거워하시리라. 네. 여러분, 사실 즐거운 건요 딱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면 즐거워집니까?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집니까? 사실 사람은요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서신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그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눈 떴으면은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저 즐거움. 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누구랑 그 감사를 나눌 때 더 커진다. 우리 연말에 땡스기빙에 가서 추수감사 꼭 가지 않아도 그 전에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강릉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올 연말에까지 가지 않아도 6개월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제가 우리 신동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그 감사가 커집니다. 그 나눔은 집단으로. 우리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나 일했어요? 12명의 제자들.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았대요.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을 매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발도 씻겨주고 성찬식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있어요. 자주 만나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목사님께 전화해야 돼요.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권사님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요즘 이 노인분들이 많죠. 우리 은평구 50만 명에서 지금 3,000명이 독거 노인입니다. 3,000명. 그
그 중에 한 300명은 여기 위험한데요. 아무도 안 만나는.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가끔 이렇게 돌아가신 다 발견되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하나도 없대요. 핸드폰을 조회해보면 핸드폰에 통화 내역이 전혀 없대요. 지금. 안 먹고 안 만나고 혼자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독거노인들이 위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교회에 자주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교회를 자주 나오십시오.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무리 봐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리 강릉 일대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새강릉 교회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의 5만 개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 많아도요, 교회만큼 봉사 많이 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적용 질문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을 잠을 깨우려고 질문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을 때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지. 정말 기쁨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상처는 누구와 나누고 싶을까? 여러분, 또 아까 얘기했던 고통, 상처, 내가 누구랑 나누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담을 오래 하려면은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러는데, 목회를 오래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물어봤더니만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선배 상담가들. 셀프 수딩을 잘해야 된다. 자기 위로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내가 좋은 책을 보든지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기 위로하는 방법 하나 해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자기를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저는 가끔씩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하면서 자기를 꼭 안아주기도 합니다. 자기를 꼭 안아주세요. 아유, 참 수고 많았다. 얘기해보세요. 자기가 참 수고 많았다. 참 애 많이 썼다. 네가 최고야.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네, 여러분, 자기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을 두 개 더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부끄러워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샤워하다가 사실은 하이파이브를 제 자신과 그래서 샤워하다가 거울에다가 손을 딱 붙이고 셀프 하이파이브,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 합니다. 야, 오늘 화이팅! 오늘 최고야! 오늘 멋있어! 자, 우리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셀프 하이파이브. 자, 자신에게 격려의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야, 잘했어! 오늘 멋있어! 셀프 하이파이브. 여러분, 아니, 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왜 저런 거 하시지? 오늘 전혀 은혜가 안 되네.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보기 좋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보기 좋다고 했는데 왜 내가 나를 보기 좋다고 말 못합니까? 아니,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보고 비관하고 힘들어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4년 전부터 셀프 샤워하다 말고, 야, 오늘 참 멋있다. 실제로 멋있기도 하지만 네, 저 자신을 보고 멋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버터플라이 허그도 하면서, 야, 셀프 하이파이브 하나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고 나서 몇 번 후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저희 자기 자신을 보고 환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환호. 여러분, 환호 아세요? 환호? 네, 누가 나를 보고, 야, 너 대단하다. 네, 그런 환호를 받아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 잘 환호를 안 해주더라고요. 점점. 어렸을 때 아마 깐난애기 때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야, 우리 애기 이쁘다.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아침에 샤워하다 말고 혼자 문을 꽉 잠근 다음에 혼자 제 환호의 장면을 사진을 찍지 마세요.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방금 같지만은 보여줘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최고야 최고. 수가 안 나와서 다시 박수. 제가 샤워할 때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저를 보고 환호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너무 좋아가지고 환호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몰랐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버물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포기 안 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환호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좋다고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좋은 거를 다 넣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미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제 안에 재능과 능력과 기도하는 힘과 이걸 다 주셨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간질병만 낫게 해주시면요 제가 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게 뭘 말하죠? 너를 창조할 때, 너를 빚을 때 내가 이게 다 좋은 거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미 다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계속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좋은 거 다 갖는데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나쁜 거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창조주가 여러분 만들 때 좋은 거 다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스스로 환호하고 셀프 하이파이브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할 겁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 확인할 거예요. 자기 셀프 하이파이브 하는지, 자기 위로하는지,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지. 누가 안 해주면 내가 나를 보고 환호해야죠. 야,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고 보기 좋다고 했구나. 역시 하나님 맞아.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상처와 고통을 믿음과 능력으로 승화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죠. 할렐루야. 네. 물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고통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커지면요 고통은 아주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행복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을 크게 만드니까 고통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계에 간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은 삶의 이야기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저기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다시 내면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회복이 되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언어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셨군요.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참 멋있다. 너 최고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억 속 아픔을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고 감사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뻐할 이웃을 찾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탐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고난 가운데 긴 세월을 지냈지만 그들이 마침 적과 뿌리 흐른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이 맥주절 1년의 한가운데 절기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을 고통과 불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새강릉 교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기나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복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공의의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